자, 오늘 저녁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 성경으로 신약 366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고난을 겪은 민족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해낸 영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건국의 아버지, 해방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그러한 건국자, 해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세상에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해방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표현들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그 비밀이 모세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을 저희가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 궁정에서의 40년, 자,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광야를 이끌었던 그러한 40년, 이렇게 120년으로 저희가 모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첫 40년은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시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훈련 기간, 그리고 출애굽하고 마지막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40년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절정기, 사역의 절정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시기,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조금 다른 느낌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첫 40년이 끝났을 때, 다시 말하면 궁정에서의 40년이 끝나던 당시에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27절과 28절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끝나고 광야 지도자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전환기 때에 출애굽하던 바로 그때 모세의 믿음,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 40년 끝과 80년 끝에 모세의 삶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 40년에 관심이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3, 4주 동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텐데 오늘은 40년의 끝, 다시 말하면 애굽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미디안 광야로 떠날 때에 그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이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했던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뭘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 이걸 결단했는데 성경이 이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주의 아들이면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사실은 엄청난 자리를 거절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로의 이 공주가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어요. 바로에게 아들이 없어요. 이 공주가 유일한 자녀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자,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나일강의 물이 더 깨끗해서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을까? 자,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을 어떤 신으로 생각을 했냐면 생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긴다. 생산을 주는 신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애굽의 공주는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갔어요? 아이를 얻기 위한 제사 목적으로 목욕하러 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무엇을 봤어요?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들을 저희가 짐작해 보면 공주는 이 아이가 하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서 준 아들,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는 신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준 아들입니다.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신이 나에게 준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주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최고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기록을 보면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 당시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이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자, 왕이면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양자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잠시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일 달러 아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귀와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마 10중 8구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을 잘 되라고, 애들을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가 뭔가를 희생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면 그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게 그게 부모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잠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미 왕자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바보예요.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환호성을 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모세의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결단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내 믿음을 변명하고 타협해서 일단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은 일단 취하고 그 다음 내가 믿음을 계속 지키자,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모세의 바로 그러한 부분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세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철저하게 이방 종교의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교육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당시 노예였던 그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그렇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었던 힘은 무엇일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은 뭐냐면요, 정체성입니다.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누구냐?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모세에게 이 믿음을 주었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몸은 미국에 있습니다. 교육도 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는 환경은 미국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아이들처럼 노랑머리는 아니에요. 까만 머리입니다. 생김새는 어김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먹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밖의 그릇은 한국 사람인데 안의 내용물, 접하는 문화와 환경은 미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방황의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애굽 그 우상 문화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접하는 자기의 몸이 살고 있는
그 애굽 궁정, 애굽의 문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이러한 의식, 이 정체성, 이 믿음은 누가 심어 주었겠습니까? 자, 내가 너의 진짜 부모야, 이렇게 밝힐 수가 없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모 노릇을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서 자,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를 어린 시절 양육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11장을 통틀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의 부모의 믿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모세의 부모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어린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지만 모세의 평생을 지배했던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릴 때 받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보내주었던 포로에서의 해방,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어주셨는데요. 아마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신보로 선택되었던 일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친구 따라 수양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 없이 그냥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어린 시절 일레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비록 사단의 신부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아유치부, 초등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약 80% 이상이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손을 쓰기 앞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학교가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시도록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여력으로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었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의 틈새, 무너지는 이 시대의 틈새를 메꾸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답게 했던 믿음의 내용은 언제예요? 어릴 때 어머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머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너의 몸은 애굽 궁정에 있지만 너의 진짜 소속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왕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이 믿음의 내용으로 모세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몰랐다.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아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세상에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확신이 그만큼 요게벳의 가슴에서 절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그 신앙이 모세에게 전해진 거예요. 어머님의 그 확신이 모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도 우상의 종교, 우상의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만 들어가면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세상 앞에만 서면 초라해져요. 세상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나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가능하면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 세상의 색깔을 덧입고 융화하고 세상에서 동화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린 무엇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은 만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에 믿음의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맨날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란 듯이 다시 되묻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얼마나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도 빌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것을 안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틈만 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빌립이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론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야라고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은 들었지만 귀로 흘려들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도 읽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본질,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빠져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죠.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성도는 목사의 믿음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을 뛰어넘어 가시면 그건 저에게는 참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 주십시오. 자,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요 참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는 목사의 믿음을 뛰어넘기 어렵다. 저에게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말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주는 말입니다. 저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도 자라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랑이 씨를 주셨는데, 육신의 부모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호랑이 씨를 받아서 고양이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로서 부모로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가 알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즐거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도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눈 한번 꾹 감으면, 그냥 한번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의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키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결단을 얼마나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땅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믿음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내가 손만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